안녕하세요. 제가 두서없이 썼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부모님이 나가시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선수를 꿈꿨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 없이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노력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 것이 저의 스케줄이었고, 그런 힘든 스케줄에도 저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팀 내에서도 인정받는 선수였고 어디 가서도 위축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고 잘하던 저가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팀을 옮기고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또 팀을 옮기게 되고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또 같은 지도자에게 잘못으로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를 그만두기는 싫었습니다. 축구는 저에게 전부였기에 부모님이 그만두라는 말에는 눈물이 나고 축구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오랜 고민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그만두고서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에는 축구뿐이 몰랐고 축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고 방황하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커져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싫고 혼자 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만 따라다니던 교회였지만 저가 기대고 말할 곳은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축구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믿어서 갔다기보다는 미가엘과 기훈이와 놀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마음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첫 예배에는 졸고 지루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수련회가 끝날 것 같았지만 저녁 찬양 예배 때에는 달랐습니다. 앞에서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찬양팀이 너무 멋져 보이고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럽고 싫어하던 저는 손을 들고 함께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손이 올라가고 저가 어떻게 뛰며 찬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저는 너무 즐거웠고 행복하였습니다. 축구를 할 때 느끼던 감정들이 찬양할 때마다 나왔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축구를 그만두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너무 미웠던 저였지만 하나님께 안아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저였지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끝나고도 아무 이유 없이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 찬양을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여기서 있었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 저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가고 나서는 예배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저에게 하시는 말과 같았고 저는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방식과는 너무 달랐고 저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저였기에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럽고 나는 바뀔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뀌고 바뀌지 않고는 교회에 나가고 나가지 않고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부끄러웠던 저이지만 저의 발걸음이 앞에 나가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모든 것이 두렵다고,
저는 기도하고 나를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은 하얀 빛으로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하였고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에 가서도 울며 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는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역사하셨고 저의 삶은 바뀌어 나갔습니다. 무엇을 도전하고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던 저가 다른 것을 도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노래도 못 부르고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려 남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제가 수련회 때 너무 멋있다고 저 멋진 일을 나도 하게 해달라고 했던 말에 나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앞에서 제대로 쳐다도 보지 못하고 몸이 굳어져 어색하지만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경험할 때에는 찬양을 부를 수도 없이 기쁘고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서 흘리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초등부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기쁨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부라고는 펜을 잡지도 않던 저에게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셨고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항상 놀러 다니고 건전하지 않게 놀던 저의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바뀌면서 저희 주변에서는 주님을 통해 말을 해주는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 나갔고 당연한 듯이 지었던 죄들 가운데서 이제는 점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들로 채워져 나갔고 아직도 주님께서 보시기엔 철없는 아이같이 넘어지며 울며 구하기만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저이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시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모두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저의 삶에 주님이 중심 되시고 항상 저를 위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저는 축구를 했을 때보다 더욱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구를 그만두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다른 목표가 생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항상 저를 사용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